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그런 신비로움이 정말 놀랍고 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매님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중고 청년부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장년층들만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 가셨나요? 약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늘 나의 힘으로는 기쁠 수 없고 늘 나의 힘으로는 계속 좌절만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을 느끼시면서 그 매 순간이 기쁨으로 그 매 순간이 감사함으로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간 것 같지만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인 믿음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을 받는지, 왜 그게 잘 되는 길인지를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 자체를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일날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라는 건물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복을 받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위로를 경험하실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를 경험하실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짜증나 있으면 옆 사람을 만나면 나의 짜증은 옆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면 나의 이 감정은 옆 사람을 또한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 이 기쁨, 이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오고 헌금하고 일어나는 소론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예배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도대체 성공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죠. 예배하면 모두가 다 말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강의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새롭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배경 상황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번 배경 설명은 뭐냐?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치우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이에요. 자, 쉽죠? 유대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멀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시잖아요. 유태인, 저기 독일에 있잖아요. 다 왜 그들이 독일에 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멀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명절날에는 다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단순히 잡혀간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속에서 타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나 혼자 죽거나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종교도 조금씩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해봅시다. 사마리아. 얘네가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법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그 법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할게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친일파예요. 얘네는 친일파입니다.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은 누구냐? 독립유공자예요.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러면 독립투사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친일파들 보면은 죄송해요, 속된 말로 쓰레기 같죠. 그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천대했어요. 학대하고 박해했어요. 야, 니들은 예루살렘에 올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야. 어디 감히 하면서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 소외받아서 어디로 왔느냐? 이제 그들만의 이제 본거지가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정착을 해요. 그 산 이름을 따라해 봅시다. 그리심.
그리심산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그리심산은 좋은 산인데 예루살렘과는 다른 산이에요. 이들은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천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거닐어요. 길을 거니는데 길을 거닐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오셨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딱 보면 머리를 숙이고 피해요. 왜? 자기네들도 양심에 가책이 있거든. 아, 우리는 나쁜 놈들이지, 쟤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럽지 하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다닙니다. 심지어 남자 유대인이 가는데 당시에 여자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거의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그랬겠죠. 근데 남자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여자인데 심지어 사마리아인인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야,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좀 주소. 말이 좀 안 맞죠? 처음에는 야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존대를 하네요. 야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데 심지어 유대인이 말을 걸어요. 나같이 더러운 놈한테. 저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뭐 이제 물을 달라고 뭐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면서 이가 이제 물어봐요. 뭐를 물어보냐면 이거를 물어봅니다. 딱 보아하니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볼 땐 당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 같은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서요.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가 말하는 게 딱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요? 자, where죠? 뭡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이 where에 대해서 찾아갈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예요? 자, where.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던졌을 때 얘가, 이 사마리아인이 두 가지 예제를 줘요. 자,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제루살렘이에요. 제루살렘. 자, 아리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립니까? 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그리찜이에요. 자, 그리심산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얘네도 예배는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둘 다 예배는 드리는 곳인데 중요한 거,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못 가고 그리심은 유대인들이 안 오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장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던지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알고 가세요. 자, 어디에서 드려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자, 우리가 다 알죠?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자, 참 예배자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1번 영, 2번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최고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아, 어디에서 드리는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구나,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장소는 필요 없구나, 방법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영이라는 거는요. 자, 영은 원어에서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도 말하죠. 원어에서는 푸뉴 그리고 마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푸뉴마는 뭐냐? 헬라어. 자,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푸뉴마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죠. 푸뉴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숨이라고도 말하고 어떠한 영이라고도 말하는데 푸뉴마는 어디에서 말하냐면 혹시 찬양을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성령도 푸뉴마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즉 푸뉴마는 영을 의미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의 가장 최초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뉴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야,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진리예요. 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무슨 말이냐? 진리는 이제 뭐 헬라어에서는 알레데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라고 말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알레데이아 진리의 뜻이 뭐냐? 알레데이아는 뭐라고 쓰였느냐죠. 알레데이아는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리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올바르게, 참되게, 진실되게, 이 의미예요. 올바르게, 틀림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무슨 말입니까?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려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달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나는 생명의 길인데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아리송다리송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where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려라 진리로 드려라는 사실 한국말이고요. NIV 영어만 보더라도 그냥 스피릿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이거를 써서 해라 그래서 뭐 바이라든지 바이 스피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뭐 유즈 스피릿 쓰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인을 씁니다. 인은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근데 이 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헬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레데이오나 푸뉴마나 이 앞에 뭐가 있느냐? n을 붙입니다. n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소를 의미해요. 어디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사마리아의 인의 여자의 예제가 틀렸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케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난 장소가 궁금한데요. 이 세상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장소로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장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그날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장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퐁당 들어가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즉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한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진짜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니?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평생의 헌금을 10억하고 100억을 해도 지옥 갈 수 있다고요. 평생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주일 1, 2, 3부 예배 다 드렸는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3, 4, 5부 또 드리고, 기도도 맨날 하는 사람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고 그런다 치더라도 지옥 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만약 제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만약 제가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7번지 1층이라는 이 주소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든 헌금의 숫자가 불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안에 모였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나자고 해서 모이는 건 너무나 좋고, 진짜 하나님을 전하고 아무런 불순한 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번 연도 수련회를 못해서 너무나 한이 되는데, 이번 겨울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수련회를 하면 저는 늘 그래요. 아이들을 맛있는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자고 하고 음향이나 이런 거 조명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팅을 많이 해요. 왜?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멋있는 교회가 돼야 아이들이 오니까. 근데 저는 절대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재밌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왜 이 교회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 니네는 수련회 하면 끝나야지. 12시 되면 제깍제깍 애들 집에 보내야지. 근데 전 늘 그래요. 저희 교회 시계가 없어요. 강사님들이 오면은 다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는 시계가 없네요. 손목시계라도 봐야 되나요? 아니요. 강사님이 끝내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 길어봤자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두 시간 돼요. 그리고 늘 제가 주장하는 건, 첫날부터 기도는 몇 시간? 1시간. 1시간 이상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날 찬양을 부르서는 안 된다. 목이 쉬도록 기도해라. 이유는 뭡니까? 즐기자고 놀자고 헌금하라고? 노, 절대. 저는 수련회 때 헌금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 돈 다 쓰지. 왜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안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에 성공하면은 왜 삶에서도 성공하냐고요? 왜 치유가 되냐고요? 왜 위로가 되냐고요? 간단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위로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와 아픔을 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래서예요. 그러면 진리란 뭡니까? 이것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엔 알레데이아. 그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했죠, 틀려서는 안 된다네요. 자, 영은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당신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나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루터는 결혼의 비유를 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혹은 연애를 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해, 우리 연애해, 우리 사귀는 거야.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선물도 안 하고 뭐 생일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챙기지도 않아. 사랑한다니까 우리 결혼했지 하고 이렇게 살아요.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사랑한다면, 나 사랑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그거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알레데이아예요. 어려운 말, 철학적인 말 쓸까요? 알레데이아는 따라해 봅시다. 실제예요. 아이자예요. 이건 철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일반 소설에서도 쓰이지만 실제는 뭐냐면 실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네가 영이 하나님한테 있니? 하나님 안에 있니?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니? 그렇다면 실제로 그것을 나에게 뭐 해라? 보여줘라 해요. 그게 실제, 아이자고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천에 한 명은 한 번에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1999명은 조금씩 변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녀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조금 더 욕을 많이 했고, 예전에는 조금 더 세상을 탐닉을 많이 했고, 예전에는 조금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덜 해야지, 이거 하면 괜히 양심의 가책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조금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혹시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올바르게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가셨어요. 삼거리예요. 옛날에는 신호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시골에는. 삼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수동이었잖아요. 이제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삼거리에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빼고 옆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왜 운전을 이따구로 하냐. 그러면서 벌금 내라, 딱지 떼라.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었으니까 너 딱지 떼라 하면서 이제 딱지를 딱 떼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주말 아침에 일찍 어디 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말하죠. 아, 교회 가요. 그때 경찰 아저씨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때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시니까 그럼 그냥 가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쌍놈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옛날 사람들은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짓말도 덜 하고요. 욕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교회 가면 나 이제 교회 다녀 하고 욕도 끊고, 그렇게 도박 좋아하던 사람들도 나 교회 다녀 하면서 도박 10번 할거 한두 번밖에 안 하고, 자,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 듣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 교회 다니면 착해지는구나. 심지어 저는 이것도 봤어요. 무당이에요. 엄마가 무당이에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근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그 아이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고 복 받고 살아라. 그래, 교회로 보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인들이, 그 1세대 다음에 2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면 진리, 실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실천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갑자기 뭐 마술로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모습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에 스며들었으면 스며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스며드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 2번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스며들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화나 있어. 그 사람에게 선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화난 사람의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스며든 내가 가가지고 아유 친하게 지내, 원수도 사랑해요 하면서 다니니까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화해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처음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돼요?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나의 친구들이 화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아니죠, 나의 영적인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즐거움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누가 옳습니까? 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삼지 마라. 너의 기준은 오직 뭐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물질도, 건강도, 세상도, 정치적인 이념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팬이 아니죠, 우상도, 팬덤도, 아이돌도 다 기준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나에게 유희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진짜 치유가 되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 예배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혹시 세상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땅입니까? 그리심이라는 땅입니까? 이 땅덩어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물질, 사람, 이념, 신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없이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보혜사 성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나의 주님만을 나의 주요 만유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니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지존자가 되어주시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심령들의, 그리고 이들의 모든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사업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